네, 오늘 첫 예배 시작하는 질문이요.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은 누군가요? 뭐 이렇게 했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에 다윗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은 성경에서 우리가 참 많이 좋아하는 인물이죠. 요즘 영화 다윗이 개봉했습니다. 보신 분 있나요? 저희도 이제 가족끼리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네. 킹 오브 킹스보다 재밌대요? 언니가 킹 오브 킹스. 네. 다윗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운 용맹한 다윗 여러분 알고 계시죠? 다윗 위대한 왕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은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 아시나요?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여기 이 별 가운데 있는 별 이름이 뭔지 알아요? 네,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다윗의 이름이 아직까지 기려지고 있다. 여기 보시면 빵모자를 쓴 이 할아버지들 보이시나요? 수염 기르고 마법사는 아니고요. 네. 전통 유대인들이에요. 전통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렇게 다니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다윗과 같은 강한 지도자, 강한 왕을요 지금까지도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 때 나라가 얼마나 강했냐 하면 이스라엘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영토를 말하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기 위가 단이고 여기 밑에가 브엘세바예요. 이게 이스라엘 전 영토인데 다윗이 이때 이렇게 만들었고 가장 컸을 때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한라에서 백두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우리나라 뭐 다 세종대왕 때 되게 좋았잖아요. 그것처럼 다윗 때 굉장히 좋았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1절이에요. 그게 그때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다윗은요 지금 굉장히 평안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모든 적을 물리치고 다윗이 아름다운 궁전을 건축하고 그 안에서 살고 나라가 굉장히 안정된 때예요. 2절을 보시면 다윗이요 이렇게 말을 하죠. 왕이 나단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이 나단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거죠. 나는 이렇게 좋은 데 사는데 하나님은 저기 장막에 언약궤가 있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전 짓기를 원합니다. 나단은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하시라고 기뻐했죠. 그런데 그 밤에 나단에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계세요. 선지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으로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격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5절에 보시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광야 때부터 장막에 거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죠. 하나님께서 언제 내가 어느 족속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했느냐라고 물으세요. 아마 다윗이 이렇게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이 마음엔요 여러 가지 마음이 섞여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께 대한 감사겠죠. 이렇게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이 왕위도 허락하시고 또 나라를 평안케 하시는 감사 또 보답의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다른 한편 마음엔요 이런 상황적인 것을 풀어보면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내가 지금 좀 좋은 곳에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야 되지 않겠나? 저 텐트에 거하시는 하나님보다 왕궁에 있는 내가 형편이 조금 나은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좀 도와드려야 되지 않나? 만약 혹시라도 이런 생각에 다윗이 성전 건축을 했다면요
나중에 다윗은 내가 하나님 집 지어드렸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뤄드렸다라고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왜냐? 다윗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인간은요 스스로 자기가 한 일을 높입니다. 이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다윗이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의 이 본성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위해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라는 이 다윗에게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내가 너의 집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후손을 책임지겠다,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성경 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윗 언약이라는 이 부분인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 나라 위에 세우겠고 이 나라가 영원히 서겠다, 너의 왕위가 끊이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해주는데요, 복음은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항상 이런 마음이 존재합니다. 봉사를 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야, 또 예배에 굉장히 집중해야 하나님께 더 많은 사랑을 받을 것 같다. 기도를 더 많이 간절하게 해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 같아. 우리는 자꾸요 이렇게 공로를 쌓아서 내가 무언가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사역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좋은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기특하다고 칭찬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이루고 내가 무언가 되려고 한다면 같은 맥락에서 그것은 종교입니다. 종교적인 행동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정반대의 경우도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날 싫어하시겠지, 헌금 안 내면 벌 주시겠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가고 떠들면 혼나시겠지, 그러니까 잘해야지, 이게 아니라고요. 두려움으로 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도 은혜와 사랑의 반응이 아닌 내 열심으로 성전을 짓겠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의 왕조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양처럼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반응하는 그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먼저예요.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요 기뻐해야 하고요, 이 약속을 붙잡는 것이 선행돼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정말 많이 나와 있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위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존귀한 자녀다, 너는 내 앞에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는 이 약속들, 수많은 약속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에, 이 사랑에 흠뻑 젖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까요? 하나님, 이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복음에 대한 반응이죠. 먼저 복음을 알고 깊이 누리는 우리 담장너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아 반응하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다윗 왕국은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맛보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됐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어요. 그가 이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들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평안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윗이
완전하지 않았음을 또한 기록해요. 성적 욕망으로 다른 집의 아내를 빼앗았죠. 그리고요, 전쟁으로 그 남편을 죽게 했어요. 전쟁에 나가서 계략으로. 그리고 그 여인을 자신의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한 일이요, 자기가 자기의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 알기 위해서 이렇게 군사를 이렇게 수를 셌어요. 이건요, 하나님의 힘이 아닌 자신의 힘을 과시하겠다는 거고, 내가 얼마나 강한지 이만큼 센다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것 같았던 다윗 왕국이요, 점점 약해졌죠. 다윗의 후손들은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결국 바벨론이란 이 나라에 결국 이 다윗 왕조가 멸망하게 되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도 깨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신 이 약속이요, 다윗과의 약속이 깨어진 줄 알았지만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진정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다윗 왕국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모자이크입니다.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 사람들이 잘못할 때 맞아야 할 그 잘못들, 그 징계를 예수님께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인생의 채찍, 사람의 매를 다 맞으셨기 때문에,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피로 닦은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스로의 성을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살기 때문이죠.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 복음을 믿는 우리도요, 막상 월요일부터 일상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 눈앞의 세상이 너무나 커서 낙심하게 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말 그 인생과 나의 인생과는 정말 동떨어진, 이 땅에서의 삶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것과 같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는데 이 삶은 왜 이렇게 흔들릴까요? 이 고민에 대해서요,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해준 신학자가 있는데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어거스틴이라고요. 어거스틴이 신국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22권의 책인데 저도 다 읽어보지 못했고요.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네. 이 어거스틴이 왜 이 책을 썼냐 하면요, 당시 이 어거스틴이 로마 시대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로마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게르만 민족의 고트족이요, 쳐들어와서 로마를 정복한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도시, 하나님의 성이라고 생각했던 로마가요, 침략을 받은 것에 이 어거스틴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썼는데 신국론인데 여기에 두 성 이야기가 나와요. 두 성 이야기. 한 성은 지상의 도성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렇게 살아가는 곳. 세상의 여러 강대국들이죠. 로마, 그리스,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은 강했지만 자신의 욕심으로 패망하게 되고 그런 역사들이 반복됩니다. 다른 한 성을 말해요. 이 성은 하나님의 도성이란 성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는 성인데 이 성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거스틴의 메시지는 분명하죠. 이 땅에서 완벽한 나라는 없다. 완벽한 지상의 도성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눈에 보이는 세상은요 언제나 흔들리죠. 무너지죠. 그렇지만 우리가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도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 삶에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곧 완성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나그네로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를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큰 그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담장너머교회 여러분, 다윗 왕국이라는 모자이크 조각은요 결국 우리의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꾸며 우리가 바라고 언젠가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요. 한 주간 이 세상에 나아가 내 힘으로 살아갈 때 무너지죠. 그럴 때 무너지지 않을 완벽한 성을 우리는 자꾸 쌓으려고 하고 불안해하고 아등바등하고 내 힘으로 무언가 이루려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겠지. 내가 무언가 더 부족한가? 이 두려움의 종교성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성을 쌓으려는 것 내려놓아야 합니다. 대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실패와 죄의 채찍을 십자가에 대신 맞으시고 결코 무너지지 않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 우리의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에 살아가는 사람처럼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